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통장에 돈이 많으면 됩니다. 이 땅에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문제가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가 있죠.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멋진 호화주택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가 있죠. 그래서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표현하자면 빌빌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 앞에 엎드리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안전병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이가 뒤에 읽어보면 40여 세가 되었는데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이 사람 앉아서 참 부럽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자기 발로 걸어서 다니는데 나는 평생 한번 일어서 보지를 못하는구나. 자, 여기에다가 또 더 부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까지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왔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아침에 9시, 또 오후 3시경, 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이 제9시란 말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을 하고 있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가만히 봤습니다. 보고는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봤죠.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나한테 주려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을까? 그 해보셨죠, 그죠? 길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면 뭐 지나가다가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우리가 조금씩 넣고 갑니다. 그냥 돈 넣고 가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구걸을 했는 그 돈을 주었는데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한 사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큰 돈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쳐다봤습니다.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뭐 보석이라도 주려나?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야, 이 참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은 이 은으로 입히고 금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해가 탁 떠오르면 이 은금으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과 금이 있는 그 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그 은과 금으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선물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없을 수 있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통장에 두둑히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아래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 되려면 현금 빚 없이 100억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달에 뭐 900 얼마씩 이렇게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에 대하여 올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기적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많은 기적,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많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많은 병자들 고치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을 적어 놓았느냐?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뭐 소경이 눈을 떴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사건이 쫙 전개가 됩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표적입니까?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누구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은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전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미문을 통과해서 예배드리러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40여 세 되었기 때문에 뭐 10대 때부터 구걸했다면 거의 30년 가까이, 그죠?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기 때문에 익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는 것은 온 예루살렘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적당히 뭐 어떤 사람이 뭐 좀 알타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20년, 30년 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다는 것은 온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이 결과로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전하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성경에는 남자의 수만 세하려, 여자들은 수를 세하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5천 명이라면 여자들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그에게 주었던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보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은과 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금덩어리 하나씩 있습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세상 사람처럼 은과 금을 추구하고 은과 금을 얻으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은과 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은과 금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좋으니까, 이것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바다 위도 걸으시고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중풍병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나병도 고치셨는데
중풍병 정도야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4명이 침상채 들고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침상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집 안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든 이 자기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방법을 꾀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이 지붕을 뜯어냈어요. 예수님 앉아 계신 곳에. 물론 그 당시에 지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기와 지붕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운 나라니까 이렇게 지붕을 쉽게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지붕에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중풍병을 딱 고쳐주시기를 기대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그 친구들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또 그 중풍병자도 중풍병 낫기를 기대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을까요? 거기서 논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셔서 중풍병을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중풍병 낫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을 때는 이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세상에서 좀 고생하다가 죽으면 돼.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은과 금이 더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집집마다 막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귀한 것,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 있으면 부유한 자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 있으면 우리가 권세를 가진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구걸하는 그 사람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딱 기대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을 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뭘 받고 싶어요?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금덩어리 하나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금덩어리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금덩어리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조그만 어려운 문제 당해도 내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온갖 문제를 다 짊어진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고 싶었던 것, 그 마음에 금덩어리였을지 모르죠. 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 참 귀여운 애기들이 많아요. 요놈들이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말도 한두 마디씩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 한 개 꺼내고 또 이쪽 호주머니에서 달달한 사탕 한 개 꺼내고 2개 딱 내밀면 우리 애기들이 뭘 잡을까요? 그걸 옆에서 엄마가 쳐다보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 바보야, 사탕 말고 금덩어리 잡아. 그게 엄마 마음이겠죠. 하나님도 우리 보실 때에
우리가 자꾸 금덩어리 잡으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바보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었는데 왜 그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근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금덩어리하고 예수의 이름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3장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공부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죠. 이 사람이 이 교황 인노센트 4세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 인노센트 4세 교황이 라테란 성당 문 안에, 그 안으로 그 당시 이제 이 교황의 힘이 세니까 막 엄청난 그 헌금 보물들이 성당 안으로 막 이렇게 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교황이 그걸 보고 흐뭇하게 보면서 그 신학자에게, 이제 교회는 옛날에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그 성당 안에 온갖 금은 보화가 가득하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예, 그렇습니다, 교황이요.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에 안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중풍병자가 나중에 무엇을 간증했겠습니까? 내가 중풍병 들어서 꼼짝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내 친구들 도움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내보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나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중풍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중풍병 고쳐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설사 예수님이 중풍병 안 고쳐주셨더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는 천국에서 기뻐 뛰며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금덩어리를 추구하는 결과가 오늘날 사람들이요, 육체적 안전뱅이가 아니라 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만 의욕을 잃어버리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깨닫는다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 자리에 나자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내가 수학 공부 못하는 거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수능을 잘못 쳐서 대학을 잘못 가서 내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너 때문이야.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온갖 문제 있을 때 그 앞에 기력이 다 빠져서 나자빠져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안전뱅이가 되어서 주저앉아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런 영적 안전뱅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내 인생을 우울하게 하고 실패의식,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사람을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 네 인생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원망해.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네가 좀 돈 많은 부모 만나봤어 봐. 남 탓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침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공격하면은 그때부터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이 기적은 그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적의 원동력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육체적으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고 구걸하며 사는 거지 같은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능력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베드로가 쭉 설교하는 내용 중에 3장 그 밑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분,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지막 한계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다시 보시면요,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또 봅시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주동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마음이 우울하고 침체되었고 세상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요, 그 내가 닥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리 큰 문제 만나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망하지 않고 다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문제는 지나가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문제 앞에 좌절해 있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낙심해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시간 모두 일어나서 사탄의 정죄를 이기고 나 스스로의 어떤 침체 속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